그 지난 1995년 일본 하쿠다데에서는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여객기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ANA 875편의 항공기가 납치를 된 건데요. 이게 왜 어처구니 없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남자 혼자서 이 사건을 벌였는데, 남자 혼자서 36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무려 15시간을 인질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인질로 잡고 있었던 범인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뭐였느냐 하면 드라이버 하나였습니다. 이 드라이버 하나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붙잡고 이것을 꼼짝 마, 움직이면 이거 터뜨릴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터뜨릴 거야 붙잡고 막 이러니까 아무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그 범인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이 그 말을 다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류탄 터지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뭐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대로 믿어버리고 만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가 나중에 잡히긴 했습니다. 잡히긴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비록 잘못된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얼마나 참 힘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로잡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믿음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문과 한 영혼을 완전히 풍비박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 이단이나 광신자 이렇게 잘못된 그런 데에 들어가서 정말 한 영혼이 다 파괴된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잘못 믿으면 사기당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를 잘못 믿으면 영혼이 파괴된다. 영혼이 파멸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이렇게 영혼이 파멸되는 이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나는 뭘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고 있지? 그리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가져야겠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어떻게 믿는 거, 이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도리어 좋자고 한 일이 파멸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온 영혼도 다 파괴시키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 뭘까? 신앙이 뭘까? 무조건 믿음 생활하면 신앙은 무조건 나를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며 늘 행복하게 하며 내 소원을 들어주는, 마치 요술램프와 같은 게 신앙생활 아니야? 그게 신앙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면, 어느 종교를 믿었는데 진짜 그렇다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죽은 신이에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여러분, 강아지도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손바닥 안에서 내가 쥐락펴락하고 만만하게 보는 그 손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미 그분은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능력의 신이 아니겠죠.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게 그게 신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도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손 안에 못 들어오는데요. 강아지 새끼도 못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맘대로 내 손바닥 안에서 내가 쥐락펴락한다?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들어준다? 그거는 살아있는 분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죽은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분은 분명한 뜻이 있는데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유,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 뭐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착 일사천리로 돼야지. 그게 무슨 신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모세를 보면서 바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를 보려고 합니다. 바른 믿음은 그렇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리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보너스를 주시죠.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중이 절에 가서 그죠? 연부를 해야 되는데 잿밥에만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속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은 조금 버거운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게 신앙생활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춰가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분이죠.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세요라고 한다면 단연 다윗과 모세를 꼽습니다. 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에 어울리게 그의 생애 또한 아주 특별했습니다.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두부를 자르듯이 40 이렇게 40년을 세 주기로 나눠서 정확하게 그렇게 나눈 삶을 살았어요. 아주 특별하죠.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왕실에서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죠. 두 번째 40년은 살인죄를 짓고 쫓겨나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에서 소똥 치우면서 40년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40년은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은 가장 특출난 것이 뭐냐 하면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내 일 좀 해야겠다. 그때가 80세였죠. 그때 부르실 때 어떤 것으로 모세를 살살살살살 꼬였냐 하면 거기 뭐예요? 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요. 막 불이 타는, 분명히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이러한 신기한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부터 특별하더니 출애굽 지도자로 쓰일 때도 성경 어디에 봐도 지팽이로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능력을 베푼 사람이 없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요. 지팡이를 던지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죠? 그런 놀라운, 그리고 그 모세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광채로 빛을 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게 모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어보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믿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절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2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거절하고, 뭐를 거절했어요? 공주의 아들, 왕자 자리를 거절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년은 왕자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거든요. 그런데 딱 40세 되던 해 모세가 나 왕자 안 할래요. 거절했다 이거예요. 거절했어요. 자, 거절했어요. 이 거절하게 된 배경은요, 모세가 원래는 누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의 왕자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죠? 그때 당시에 종으로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종들이 너무 많이 뿌는 거라, 그래서 애굽의 왕이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다 죽여라. 그래야 더 이상 뿌리지 않을 테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모세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죽이지 않았다 했어요. 죽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나중에 울음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이제 어때요? 나일 강가에 띄어서 보내죠. 그런데 그것을 건졌던 애굽의 공주가 있었으니 이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투라는 공주인데요. 이 공주는요, 무남 동녀였어요. 그런데 이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또 무남 동녀인데 또 자식이 없는 거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왕이라는 것은 왕권을 이을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남 동녀여서 결국에는 딸의 누가 있어야 될 텐데 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하셉수투 공주가 시간 날 때마다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간 거예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목욕은 또 뭐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섬겨요.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뭐라고? 나일강은 생산의 신이다. 그래서 저기 가서 목욕을 이렇게 하면 그 신이 자식을 준다. 이러한 그런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미신을. 그래서 이 공주가 거기 가서 열심히 목욕을 하던 중에 목욕을 어느 날 하고 있는데 뭐가 둥둥 떠내려와요. 그래서 둥둥 떠내려 이게 뭐지? 보니까 우는 거예요. 애기 소리 같지가 않네. 이게 어떻게? 다시 해봐야겠네. 바구니에 갈대상자에 애기가 응애 이제 좀 맞죠? 이제 맞지? 그것도 아니야? 이게 오는 거야. 아니야. 애기가 둥둥 떠내려오는 거라. 그래서 어머나,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공주는 어머나, 드디어 이 신이시여, 신이 나에게 아기를 줬네. 그리고 가서 키운 거죠. 신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정성껏 키웠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애굽의 최고의 석학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학문과 지식에 능해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탁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렇게 탁월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애굽의 모든
애굽의 모든 것을 지금도 쥐락펴락 할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애굽의 왕이 눈 코앞에 닥쳤어. 바로 코앞에 왕의 자리가 있는데 이 바보 같은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아유, 나 이제 애굽의 왕자 안 할래요 라고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죠? 거절했다. 왜 거절했죠? 24절에 아까 읽은 데 보니까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부와 권력과 그 놀라운 돈들을 다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가난해야 돼, 돈이 없어야 돼, 돈을 다 갖다 바쳐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돼야 됩니다. 잘 돼야죠. 왜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선교해야죠, 구제해야죠, 그죠? 건축도 하고요. 정말 뭐 사람들에게 정말 물질을 통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거룩하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세계 어느 분야이든지 최고의 분야 1%는 다 기독교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세가 애굽 왕자의 자리를, 그 부와 권력을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적절하지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또 북한의 간첩이 우리를 잘 미혹해서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다. 북한에 가면 돈을 많이 줄 거죠. 일단 갈 때 정착금을 많이 주겠죠. 기독교인인 우리가 만약에 북한으로 월북을 했다. 자,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하면 일단은 방공사생의 위배가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김일성을 섬기고 김정은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나라에 그 돈 때문에 갔다? 여러분, 돈 때문에 가는 그 순간 뭐죠? 돈 때문에 가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뻔히 신앙생활 못할 줄 알고 그 돈 받으러 그 북한에 가는 순간 그의 신앙을 버린 것과 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 자리를 버렸다는 이유는 그 애굽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가 그곳에서 왕을 하고 왕자를 하면서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모세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돈을, 부귀와 영화를 버릴 수 있겠는지요? 있을까요? 자신 없나요? 자신 없네. 얼굴이 찌그러졌네. 여러분, 돈 자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돈이, 권력이 천국 가는 게 방해가 된다면, 믿음을 믿는데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1,000억 아니라 1조를 줘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버려야 돼요. 천국 가는 걸 방해된다면 천국 가는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90 아니면 100세예요. 한계가. 그런데 죽은 이후에 저 세상은 영원하다고 했거든요. 자, 어느 게 더 길죠? 영원한 게 더 길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상이 더 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똑똑하니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투자 이익금이 더 많겠습니까? 영원한 시간이 긴데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 물론 좋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꼭 둘 중에 뭐를 할래라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현실을 선택할 게 아니라 이 현실을 거절하시고 그 돈과 권력과 힘을 거절하시고 더 긴 영원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을 선택하시고 지옥 되는 그 권력, 돈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죠.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의 왕자만 보여요. 그리고 부귀와 권력과 이런 것들만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는 능력,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를 보고 애굽 왕자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라도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고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의 믿음은 선택하는 믿음이었어요. 아까는 거절했죠. 뭐를? 현실의 부귀와 권력,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권력, 뭔진 모르지만 그거는 거절했지만 지금은 선택했습니다. 자, 25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 2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잠시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는 선택 잘하는 지혜인 것 같아요. 뭐든지 선택하고 뒷북치는 분들. 요즘에 그 심리 용어로 나오죠. 뭐지? 선택 증후군? 선택장애. 선택장애라고 할 만큼 뭘 먹을까 이것도 막 결정 못하고 빨리빨리 결정 못하고 막 입는 거 모은 거 뭐든지 뭘 결정할 때 막 결정을 못하는 거 선택장애라고 하잖아요. 선택하는 거.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거는 그냥 뭐 옷이나 음식 같은 거는 그냥 잘못 선택하면 그냥 오늘 뭐 망쳤네, 기분이나 잡쳤다,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조금의 돈에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선택은요 정말 두고두고 고난의 길을 헤매야 되는 선택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이랄까? 결혼을 잘못 선택했어, 배우자를. 그러면 어떻죠? 정말 많은 시간 고난 속을 헤매야 돼요. 그런데 그조차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다시금 또 뭐 화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선택은 영원토록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모세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 왕자의 자리, 지금은 눈에 보이는 정말 탄탄대로만 남아있는 그 왕자의 자리를 모세가 버리고 도리어 뭐죠? 소똥을 치우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 자리를 선택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은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모세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모세가 살인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쫓겨간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살인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길거리를 가다 보니 자기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이 동시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이성이 있으면 자기는 애굽 사람 편을 들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바보도 아니고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애굽 왕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처신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학력도 지식도 탁월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왕자인 모세가 자기의 이스라엘 사람을 택했을 때부터 이미 모세는 애굽을 거절한 거예요. 애굽 왕자 자리를 이미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애굽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계별로 됐겠죠. 좀 있으면 왕이 됐을 거고, 애굽 왕이 됐을 거고, 그리고 애굽 왕에서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했을 거고, 부귀와 영화, 권력 누리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피라미드에 묻혔을 거고, 피라미드에 묻혔다가 나중에 이집트 박물관에 사람들이 온 영원토록 사람들이 보는 박물관에 보여 있겠죠. 자, 이게 단계입니다. 그럼 좋아요. 정말 대단한 인생이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세의 영혼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모세의 영혼은 지금도 지옥 불구덩이에서 펄펄 끓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 좋은 애굽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소똥 양똥 치우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 자리를 선택해서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낙을 누린다 고 하는 이 자체는 그가 이미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돈이 아니잖아요. 어떤 돈은 쥐약이 될 때가 있어요. 뉴스에 보면 뇌물 받은 공무원들의 마지막 최후를 보면 알죠. 받을 땐 좋죠. 그런데 그 돈이 올무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마치 그것처럼 무조건 이 땅에서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무조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한다는 자체로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믿고 천국에 가고 영생부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것을 누리면 참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모세 상황처럼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선택하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절대로 돈을 선택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권력, 힘을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은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그 지름길인 목동, 소똥처럼 소똥 치우는 목동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현실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믿음 첫 번째는요,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사람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그러죠.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잔소리를 해서 성도가 키워지는 게 아니라, 양육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양들이 그대로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뭘 보느냐, 어떤 비전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뭐예요?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 비전을 바라볼 때, 그 비전을 향해서 갈 때 인생이 그대로 되어져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요,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남미의 카브레라는 목사님에게 귀가 없는 아이를 데리고 하는 어머니가 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와요. 이 카브레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멋진 귀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목사님이 상상을 하면서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안수기도를 하고 며칠 계속해서 오니까 계속 하는데 얼마 후에 귀가 생긴 게 아니라 혹이 난 거예요. 혹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의아하기도 하다. 아니, 귀가 생기라고 했는데 혹이 났네. 그래도 주님은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또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간절히 믿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정말 멋진 귀가 생기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그의 부모에게도 멋진 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귀가 참 예쁘다, 늘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안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래도 역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또 장면을 막 꿈꿔요. 귀가 생기는 걸 꿈꾸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귀가 생겼을까요? 아까 났던 그 혹이, 그때 났던 그 혹이 기도하는 딱 손을 띈 순간 혹이 쫙 귀처럼 퍼지면서 귀가 생겨졌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은 그런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 머리로, 내 손바닥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이미 그게 내 레이더망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다 들어오면 이미 신이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수는 너무 많아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지는 죽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알면 끝난다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이용표 선수. 지난번에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유럽을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 이용표 선수 한번 간증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되냐면 나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가 안 드는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 물어볼 걸,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왜 박수 치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정말 이 선수를 볼 때마다 눈에 꿀이 떨어져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바른 믿음으로 되어 있는지,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저런 거를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미신과 믿음의 차이. 야, 정말 그 바른 믿음으로 여러분 뭐지요? 결국에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주님만, 그러니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거 내가 힘써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머리 쓰시고, 그만 여러분 자기 계획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번 발음도 헷갈려. 맡겨 보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 이 신앙인들 하나같이 다 주님만 바라봤을 때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여러분이 뭔가 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또 뭘 하려고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힘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면 전적으로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봤는데요, 아니 더 주님을,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모세처럼 어떻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세상의 것, 확실하지 않은 세상의 것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은 선택하는 그러한 단호한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정말 주님의 인정함을 받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능력 누리시고 또 정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